오늘은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시간부터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시제로 한번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봤을 때 과거로 보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현재로 보면 그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자, 미래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실제로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인지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요. 그가 죽으심은, 그죠? 그가 죽으심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가 단순히 죄가 아닙니다. 뒤로 쭉 우리가 보면 이게 육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율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사심 무엇이죠? 부활. 그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 사심이라. 자, 이 죽으심과 이 사심,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그 뒷구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우리가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 여김. 그렇게 생각해라. 인정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아까 산자, 사심이 뭐라 했죠? 부활. 산자로 여긴다는 말은 내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쉽게 말하면 지금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감사, 이것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현재 그 감격만큼, 그 은혜의 감사만큼 자유하게 해방을 얻고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네. 이것이 천국 가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죠?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이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질까요? 네. 계속 하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천천히 알아가질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며, 본질적인 죄의 속박에서 죽어짐으로 생명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해방받고 자유한 것입니다. 이게 죽었을 때 일어납니다. 내 부활이. 그죠?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거.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현재 내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해방을 못 받느냐? 죄와 어떤 율법적인 세상, 도덕, 육신, 그것이 나를 얽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 혈류병 여인이 주님한테 다가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이렇게 댑니다. 대면서 그 마음이 내가 주님께 손만 대면 이 혈류병을 나아서 구원을 받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딸아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혈류병 여인은 혈류병이 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을 막연히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지금 우리가 힘들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산다는 것인데, 그 사망에 얽매여서 산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박에서, 죄에서, 육신에서, 내가 그동안 눌려 사는 데에서, 처절한 가운데서, 상처 입은 가운데서, 그 살아간 가운데서, 갇힌 자 된 내가, 포로된 자 내가, 마음이 상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그럼 어떻게 죽어? 나 죽을게 한다고 해서 죽어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실제로 죽어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넘겨질 때 참 자유가 오며 넘겨질 때 참 기쁨이 오며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얽매였던 것이 죽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은 어떤 천국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고 이 땅에서 자유케 살아야죠. 이 땅에서 해방되어 살아야죠. 그러죠. 이기는 자로 부활하는 삶으로 살아야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계속해서 봐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내 믿음을 갖다 적용만 시키면 쉽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미래형이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또 되리라. 그죠? 되리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에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하고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봐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을 마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부활을 마음에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믿고 난 후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죠? 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뭔가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앞에 약속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간직하고 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또 영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우리가 더 큰 복을, 신령한 복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침례로 해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이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이것은 이제 형식적인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침례를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믿음으로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 대해서 죽어짐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꼭 우리는 죄 하면 이 어떤 죄만 생각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죄가 육신도 되는 것이고 율법도 되는 것이고 어떤 교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것을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 안에서 육으로 난 자를 영으로 난 자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졌죠.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예. 거듭남은 육으로 난 자가 하늘로부터 난 자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신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신 거죠. 이렇게 거듭난 자가 이제 또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육신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구원받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이미 구원받은 내가 그동안에 종노릇하면서 죄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죄가 나를 이미 지배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옥죄이고 살아왔잖아요. 그 종노릇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한순간에 확 풀어져 버리면 좋겠지만 확 해방받아보면 좋겠지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육신적인 거, 죄, 이것에서 해방받아야죠. 쉽게 말하면 이것을 구원을 해야죠. 그게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례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해야죠. 그래야 부활한 삶을 살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으로 인하여 육신적인 사람에서 우리가 지금 왜 육신에서 벗어나야 된다겠죠? 육신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그 육신적으로 사람으로 져서 육신적인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 했죠?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불 가운데 구원이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이 육에서 영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방금 거듭남도 뭔가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에서 영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벗어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짐. 네. 점점 감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28장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이분이 지금 아까 그 생명이에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라겠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이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뒤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워해야죠. 즐거워. 기쁨. 평강. 즐거워. 넘쳐야죠.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주제가 지금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 말이잖아요. 먼저 좋은 것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원래는 이게 로마서 7장을 전체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전체가.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만 하면 딱딱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이제 섞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당연히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번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이 그 이후로가 우리가 산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자, 우리가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합.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연합.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의미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았다. 그리고 함께 승천해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은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처럼 너의 존재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육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거,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 아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죄라는 것이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자, 이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이 생명. 이게 산자의 생명. 무슨 말일까요? 산자의 생명. 거듭난 자의 생명. 새로 태어난 생명, 새 생명. 그 생명.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 지금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이 감춰진 생명이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때만 해당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찾아오셨죠, 이미.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너희도라는 말이 그 말이죠. 너희 생명도, 그 생명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주님 오실 때 온전한 생명이 나타나지만 지금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뒷구절 보면 알겠네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면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이게 그러니까 그 위에 구절하고 똑같잖아요. 너희가 죽었고 그잖아요.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자, 그 감춰진 생명이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함께 살았을 때 그 생명으로 살았다. 그죠? 그 생명으로 살았다. 근데 그 생명은 누구냐? 예수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자체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평강의 왕.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죠. 복음서에 보면 내 기쁨으로 인하여 너희도 기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 함께 죽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번 쭉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음 장 보면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시작했던 죄가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나오죠. 점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럼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생각의 법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법이 무엇이냐?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죄의 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잖아요. 생명, 평안, 평안이 다른 말로 평강. 그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생명이 넘쳐흐르는 것이고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이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잘하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고 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구절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그러니까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며 성령을 거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거죠. 싸움이 있죠. 그것을 생각이 들죠, 내 안에. 그럼 내가 생각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라. 이미 너는 죽었고 너는 산 자 부활했다. 이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육신을 이겨서 영적으로 영을 따르는 자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목적이 지금 무엇입니까? 육신에서 영적인 걸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넘어온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는 뜻이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이미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육신을 아까 구원받을 때 움츠려 있던 이 육신이 해방을 받지 못하고 움츠려서 육신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알아감으로 인해서 해방받는다 이 말입니다. 네. 그죠? 내가 누군지 존재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누구야. 그죠? 그래서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싶으신가요? 어떤 육신에 거하고 싶으신가요? 죄에 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멋지게 한번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뭐가? 이놈의 육신이. 왜? 성령을 거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육신이 성령을 거스르니까 문제잖아. 그러면 거꾸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 거꾸로. 아, 그 뒤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여. 자, 벌써 이제 아까 죄에서 그 다음에 육신으로 나오면서 다시 율법으로 넘어오죠. 다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이 지금. 처음에 죄로 시작했는데 그 육신으로 와서 그것이 율법으로 가네. 그죠? 이게 로마서 7장에 보면 다 연관돼 있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죄가 죄되게.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며 그 율법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 율법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은 사망과 영생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결국은 네가 죄에 져서 육신 가운데 져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물론 그리스도인 영을 받은 사람은 다르지만 일반 사람으로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 이제 또? 그렇죠? 어떻게 받아? 그게 내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내가 빠져가면은 내가 그 육신적인 걸 안다니까? 그러면 이 육신적인 것에 복종해서 그대로 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 6장처럼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 영적인 걸 알죠? 영적인 것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알면 영적인 것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의의 종이 되어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뒷장에 보면 열매가 나오니까 그걸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육신의 일이고 어떤 게 영적인 일인지. 그래서 앞장에서처럼 죽어짐에 넘겨짐으로, 그죠? 아까 죽어지면 넘겨진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대리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렇게 된다.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죠? 아까 저 구절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로마서 7장 생각나죠? 내가 선한 것을 행하려 하나 내 속에 악이 거함으로 그것을 못하게 한다 이거죠. 내가 악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죄가 그것을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버려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침례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의식을 넘어서서 이 의식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갈라디아 3장에 나오죠. 침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로 보면 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나 구원받았어. 나 이미 천국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는 그대로 육신에 처한 사람인데, 육신적인 사람인데,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가 된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네. 가면 갈수록 감이 점점 잡힐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가 어딥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 앞에가 18절까지죠. 이어서입니다. 이어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이제 육신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자, 이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엄청 많죠. 여기에 여러분 많이 해당은 안 되겠지만, 자, 하나하나 봐보면 간음, 그 다음에 음행, 비슷한 말이죠. 더러운 것, 음욕, 여기가 거의 한 통속이네요. 그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음욕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상숭배, 음행,
이게 어디에 나온 건지 우리 이전에 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이걸로 죽었어요. 다. 그러죠? 이것으로 죽었어요. 우상 숭배, 마술, 속임수, 술수, 원수 맺음, 누가 원수, 다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우리하고 관련이 점점 올라가죠. 다툼, 질투, 시기, 질투, 분노, 분노. 그 다음에 투쟁, 막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분열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단들,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 이단들.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살인한 사람 없죠? 술참은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또 청년들 그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술참. 자, 흥청거림. 술 취하면 흥청거리게 됩니다. 흥청거림. 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비슷한 것들이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육적인 것이고 이게 육신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 여기는 완전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무서운 이야기죠. 일단은 경각심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지금 육신적인 것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그러나 반전이 항상 있죠. 반전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네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생각은 이런 것에 품고 산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랑, 기쁨, 화평 너무 다 좋은 것들만 있죠. 오래 참음.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오래 참음,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믿습니다. 자, 친절, 그 다음에 선함,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오래 참음하고 이 절제예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절제. 내 혈기가 막 왕성하는데 혈기대로 해보면 육신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절제하고 오래 참고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유한 자로 또 화평한 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렇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영적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 그리하면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어. 너희는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랄 거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되는지 이 열매들로 보면 답이 확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의 법이라 했잖아요. 생각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일, 시기, 질투 막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하면 이게 아닌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 영적인 사람인데 하면서 버리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자, 내가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화평, 진짜 요즘 기쁘다, 막 좋다. 또 오래 참음도 포함되니까 오래 참음 절제하면서 이런 것이 내가 그런 가정에 있다 하면 이게 진짜 영적인 일이구나, 이게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돌아서서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승리하면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거죠. 그렇죠? 잘 구분을 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한 것이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그렇다면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저 시기, 질투 막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안 돼요. 분노? 쉽게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막 참아? 물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참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마음이 훅 우러나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되고 싶으니까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걸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한 방에 끝내는 것입니다. 한 방에. 그 다음 구절이 그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자, 우리 계속해서 부활의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그 육신을, 지금 그 육신이 뭔가요? 그 육신의 일들, 육신을 통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욕정, 정욕, 지금 욕정과 정욕이 지금 그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욕과 함께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못 박은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에게 확 받아들여질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렇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여겨라. 뭘로? 믿음으로 여겨라. 그리하면 내가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자, 그렇죠? 아까 우리가 뭘 하겠나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게 뭘 하겠나요? 내 생각이라겠죠.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 돌아서고 성령의 일을 한다면 반겨야죠. 그렇죠?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 뒤에 쭉 가면 이제 순종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순종이라는 것이, 자, 내가 어떤 것을 못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순종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뭘 해주셨죠? 십자가에서 이미 저런 것들을 다, 육신의 것들을 못 박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산 자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산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 네, 그 말입니다.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그러면 내 행실이 잘 봐야죠.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럼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얼른 벗어나야 된다니까. 벗어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인식을 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옮겨질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